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그렇게 챗 GPT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1위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의미냐 하면 아주 좋은 곳에서 또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든지 좋은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2가 뭔 줄 아세요? 2는 시대가 가도 변함이 없는 선물이겠죠. 현금이나 상품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 성탄절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1위가 뭔 줄 아세요? 1위가 의미 없는 의무용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갑자기 마트에 가서 세트 선물을 사서 또 준다든지 또 이렇게 회사 로고가 박혀 있는 이런 선물 세트를 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지를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선물을 줄 때 선물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체중 관리가 좀 필요한 사람이면 다이어트 식품을 이렇게 선물한다든지 또 뭐 어떤 청소를 좀 많이 해야 될 사람한테는 청소 도구 세트를 선물한다든지 그게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성탄절 때 혹시나 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가족 간에 선물을 주고받고 싶으면 챗 GPT한테 정확하게 물어보고 어떤 선물이 좋은지 맞춰서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이 더 풍성하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선물을 하는 것 같아요. 연인끼리도 하고 친구끼리도 하고 심지어 이웃끼리 안에도 선물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마음이 아름답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물이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선물 많이 하시죠. 근데 감동을 주는 선물을 해야 그 선물이 더 가치가 더 뛰어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내에게 가끔 이 선물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경상도 남자이다 보니 이 선물을 자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선물을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뭐 결혼 기념일, 생일. 근데 선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좀 뭐랄까 좀 마음에 이 부담이 참 많아요. 과연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뭐 안 돼가서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물어봅니다. 여보 선물은 뭐 어떤 선물 받고 싶어라고 일 물어보잖아요. 또 이 아내는 또 이 선물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래요. 묻고 하는 게 선물이 아니래요. 그냥 서프라이즈 하면서 감동을 주는 선물이지 묻고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또 그 말에 고지곳대로 들어서 고민하고 뭐 심지어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일 선물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딱 받는 순간에 와이프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왜 이런 선물을 해? 이 비싼 걸 왜 해? 이 선물을 이것은 애들 몇 벌의 옷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왜 이런 선물을 하냐고 막 어떨 때는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럼 선물 주는 사람의 입장 어때요?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내도 선물 가운데 어떤 선물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현금.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생일 때도 아내에게 그냥 현금을 그냥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드려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혹시나 부모님한테 선물할 때 선물 제일 1순위가 요거라는 사실 아시고 참고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물은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때 그 선물의 가치는 엄청나게 큰 가치이고 그 선물이 위대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선물을 주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냐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탄으로 선물을 보내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성탄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선물, 위대한 선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몇 배나 몇 천 배나 더한 그런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주님께서는요,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평화가 깨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사라졌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깨어지고 평화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는 끊임없이 서로 반복하고 다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 인류 가운데 전쟁이 끊어질 날이 있었을까요? 단 하루도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을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이것이 평화가 깨어진 데서 오는 결과 열매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평화가 없는 그런 인생은 정녕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의 가정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행복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 자체가 평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막힌 담을 하시려고 이 땅에 참된 평화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는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해도 그 평화는요, 잠정적인 평화지 완벽한 평화는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평화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깨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평화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한 이 평화는 누가 나가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대단히 선택적인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평화를 받을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마다 성탄절만 되면 선택받지 못한 세상은요, 성탄들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날 흥청망청 즐기기도 하고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다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1위가 항상 보면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성탄은요,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무시는 놀란 사랑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탄의 선물을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내가 평화로우면 그 공동체도 평화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의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대 로마 사람들이 주장하는 라틴어의 팍스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요, 기원전 1세기 말엽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때 약 200년 동안 완벽한 평화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두고 로마 사람들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야말로 완벽한 평화, 완전한 평화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를 두고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평화를 두고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한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힘의 원리로 이룬 평화이기 때문에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팍스 로마는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 힘이 사라지게 되고 힘이 사라지니까 평화가 깨어지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 이 팍스의 평화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의 개념은요, 샬롬의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인데 지극히 영적이고 지극히 종교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팍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의 논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놀랍게도 지극히 낮은 곳에서 오는 평화이고 섬김을 통해서 오는 평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합니다. 지금 평화의 주님께서는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극히 예수님이 평범하게 연약하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말구에 태어난 아기를 메시아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메시아로 부른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세상의 왕도 금빛 찬란한 침대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구유, 말 먹이려면 말밥통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메시아처럼 행동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태어난 모습이나 자라온 삶의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리어 멸시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평화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에 그 평화는 세상을 구원하는 평화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평화는요,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샬롬의 평화는요, 세상 그 어떤 것과 차원이 다른 평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평화는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생기는 평화는 아닙니다. 물질의 논리에 의해서 생기는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샬롬의 평화는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와 힘이 없는 나라 구분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부류에서 모든 나라가, 모든 인류가 다 필요하는 그런 평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평화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온 인류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물론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 교육에 눈높이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교육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눈높이 교육을 하는 회사의 교육 목적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치는 선생님에겐 아이들이 먼저 따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주님께서 황금마차를 타고 이 땅에 쫙 나타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정치가들이 막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막 호들갑을 떨었을 거예요. 반면 소외받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괴리감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 성자라고 불리는 다밍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았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이분이 다밍 신부님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파송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를 섬기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나병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병든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아냐, 이해하냐. 그래서 신부님이 지라는 말에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신부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저들에게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문을 열기 위한다면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부님 나병 환자 걸려서 나병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니까, 여러분, 나병에 걸리서 얼마나 정말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병환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신부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신부님은 49세 나이에 결국 나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를 알려면 다미행 신부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미행 신부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를 들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를 알기를 원한다면 상대와 동일한 입장에 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여러 모습이 있지만 함께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머무르셔서 머리를 손으로 지시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동일함, 동질감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눈높이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 되시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시도 감내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동질감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가슴을 움켜쥐고 정말 가슴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상처받은 자만이 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낮고 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인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곰핍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로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한 통만만 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아마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은 없었을 겁니다. 미국 유타주 웨스턴 조던이라는 시골 마을에 10살도 채 되지 않는 한 아이가 뇌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의 진단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불과 그래봤자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의사 진단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탄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웃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이웃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고 교회에도 나누게 되고 마트에서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서 동네 길거리 앞에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앞당기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당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 어떤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내던진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당기면 되지. 그 말을 하고 난 순간부터 며칠 뒤부터 놀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네 모든 집집마다 성탄절 처리를 다 세웁니다. 불을 다 켜웁니다. 그 아이의 집에
눈사람을 만들고 산타 인형을 세웁니다. 성탄 트리를 세워줍니다. 음악을 틉니다. 캐롤스 음악을 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그 밤에 하루 밤에 동네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 집 앞에서 밤에 캐롤송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 창문을 열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 캐롤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 아이는 숨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해 어느 방송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아이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성탄의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아이의 마음에 사랑을 주는 이 선물만큼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탄절, 여러분 성탄은 별거 아닙니다. 평화의 주님을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아직도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럴 때 평화의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신 그 목적 평화의 선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있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참된 평화를 나누고 전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올 2025년도 성탄은 그런 성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